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한 달 만에, 한 달 조금 더 되는데요,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인사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한 달여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나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나의 신앙이 느슨해졌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태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또한 더불어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다 하셨죠? 저녁 아직 안 드셨나요? 우리가 하루에 3끼, 2끼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세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그 쌀알 하나하나가 씹히면서 그 농부의 수고함이 느껴지십니까? 또 그 쌀을 씹으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에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에는 좀처럼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익숙한 것들은 좀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전에 갖고 있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면,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반복했던 것들, 그리고 그렇게 익숙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장까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두 그룹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일,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 살덩어리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하지 아니한 곳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두 하늘이지만 아직 하늘이 아닌 곳, 아직 하늘이 아닌 곳에 여전히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땅에서 난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두 개로 나눕니다. 위에서 온 이는 좋은 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거. 땅에서 난 이는 뭔가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것, 부정한 것, 나쁜 것, 이러한 가치 판단이 나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은 좋은 것이고 땅의 것은 나쁜 것이라고 흙과 백을 나누듯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퍼져나가면, 발전해 나가면 더 나아가서 땅의 삶이 나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그 증거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판단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거부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거부하는 일들이 이렇게 흙과 백을 나누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늘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은 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익숙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이 문법으로 나누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며 밥을 먹는 땅이며 돈을 버는 땅이며 서로 사랑하는 땅이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지만 아직 그 온전한 의미를 찾지 못한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너무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소중함을 아직 알지 못한 땅이 바로 오늘의 땅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들, 생명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며 성령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땅이 바로 또 역시 이 땅입니다. 그 땅은 부정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늘과 대비하여 나쁜 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증언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땅에 임하지 않고 그 땅에 속하지 않고 아직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에 속하지 않고 만물 위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그 땅에 임하여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찢고 볶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냥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 계실까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주된 헬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헬라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면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는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는 로고스, 우리 안에 있는 참 진리,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참 진리가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기에 땅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하찮은 것들이 그 진리를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습되어지고 부유하며 어떤 지위를 가진 우리들만이 누려야 되는 것이 그 하늘에서 오는 위에서 오는 그 진리와 그 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했던 이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와 지식을 아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신만이 그 지혜와 지식을 누리고 있어도 충분하다, 나만 누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막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그저 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그의 증언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증언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져야만이 그 증언을 함께 보고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음에도 우리는 받지 못하도록 그저 위에 머물도록 우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지식이 있다는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연수를 자랑하며 직분이 있다 하는 이들이 그렇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막은 채 나만 누리면 돼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직분과 지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얼마 안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희는 누려서는 안 돼라고 그 하나님의 통로를, 은혜의 통로들을 막아버리곤 합니다. 먼저는 제가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어줍지 않은 지식, 성경적인 지식으로 행여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구석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진리를 맛보지 못한 채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너희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땅과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주십니다. 고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닌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이, 다시 말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외모도 형편없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의미 없는 시간의 땅이었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의 땅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며 서로 밟고 서로 일어서려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진리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 바라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행하심으로 그의 증언이신 예수님을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확증받아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태어난 땅의 삶은 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TV 시청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 요즘에 제가 좀처럼 나오면 돌려버리고 좀 줄이긴 했는데 끊어야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서민 흉내를 내는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서민 흉내를 내는 뭐 흔히 말하는 재력가들이 그런 모습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세상 말로 좀 눈꼴이 시려서요, 그냥 돌려버립니다.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유명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유명해졌으면 그래 유명한 대로 그 삶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 와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본인이 하는 언어가 아니겠죠, 누군가 써주는 언어일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민인 척, 우리를 이해하는 척, 우리를 사랑하는 척,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참으로 하는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널을 돌려버리곤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유명해진 이후에도 그 유명한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우리는 조금 마음이 가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자신의 이야기인 이 땅에, 나의 이야기인 땅 그대로의 모습에 그리스도를 덧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비록 고통이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여전히 남아있는 관계의 불편함들, 그리고 반복적인 죄와 때로는 억누르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놓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했던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나의 게으름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나태함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삶이 바로 땅 그대로의 모습에 그리스도를 덧입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의 삶은 성령을 통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비어있음을 종종 느낍니다. 오늘은 아침을 먹고 낮에는 뭘 했지? 저녁에는 뭘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삶은 뭔가 공허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로 분주하게 출근하는 모습 가운데서, 사업장에서 흥정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음을 느끼곤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 없이 텅 빈 상태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비어있음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간혹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랫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내 속에 비어있음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의 삶은 그 비어있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아침에 가족을 위해 밥을 하면서 그 사랑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의 손을 거들어 주면서 사랑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나도 피곤하지만, 나도 어깨가 천근만근이지만 더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우지만,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미소로 그것을 받을 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수고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개월 후에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수개월 후에 여전히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비록 지금 힘이 들지만, 비록 나도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내가 너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볼게. 너에게 그리스도의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이 참되심을 보여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믿는 자의 삶이며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단어가 사랑일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분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종류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하면 알고 싶고, 사랑하면 시간을 들이고, 사랑하면 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해서 아들을 충분히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만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만물을 주시는데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에, 아들을 알고 있기에 그 만물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비대면으로 교우들과의 관계들을 유튜브나 또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된 세상이 저에게는 유튜브라는 세상입니다. 그전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유튜브가 계속 영상만 이렇게 뜨니까 뭐지? 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참 많은 것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했던 것은 그 키덜트라는 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덜트는요, 어른들이,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어른들이 장난감을 소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그냥 장난감이니 이렇게 둬야지가 아니라 닦고 기름지 칠하고 예쁘게 수납장에 보관을 해서 예쁜 장식장에 넣어두는, 그런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정말 구하기 힘든 곳에 가서 애써서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유튜브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저 돈을 저기에? 그 시간을 거기에 쓴다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이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버가 이틀을 찾아가서 겨우겨우 하나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눈에서는 너무 감격과 기쁨의 사랑의 모습들이 막
퍼져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귀한 신발, 귀한 가방 이런 거 볼 때 그런 그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 유튜버의 모습에 그 눈빛에는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잠시나마 느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더욱 알고 싶고 가지고 싶고 시간과 관심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아는 것이고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니 너는 그렇게 해라고 짓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인정하고 성품을 인정하며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집착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 역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역시 사랑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알고 싶기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바로 사랑하고 그 몸 되신 교회를 알고 싶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를 멈추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멈추었다면 혹시나 그 사랑이 멈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믿음을 순종과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 모두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하여 아는 것이며 순종은 사랑하기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없이 알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랑 없이 행하게 되면 과격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의 채워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믿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다. 사랑 마음으로 공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에서 난 우리입니다. 여전히 발을 굳건히 딛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땅에서 난 우리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만물 위에 머무는 그러한 분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절망과 무너짐과 찢어짐 가운데서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 직분, 혈통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땅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기도 합니다. 너무나 땅에 속하여 있지는 않은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며 더욱더 격려하며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너무나 속상하여 주저앉은 이들의 손을 잡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